또 이렇게 비까지 내리고 또 지금이 휴가철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저보고 점수를 주라면 한 90점쯤 드리고 싶어요. 예? 옆에 분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좀 인사 좀 하시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은 보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면 첫째는 돈, 돈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죠.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지식 또는 달란트, 재능을 갖고 싶어하는, 그것도 인생의 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적인 권력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물,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것 때문에 그 투자를 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다 보물들입니다. 그렇게 알고 저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고 새로운 보물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저의 인생에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고 새로운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갈등도 오랜 세월을 갈등을 했습니다. 정말 어떤 것이 더 귀한 보물이냐, 그것을 놓고 오랜 시간을 갈등을 하다가 이제 확실하게 제 마음속을 사로잡고 이끄는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발견한 보물, 그것은 노다지입니다. 그 노다지를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 속에 무한한 노다지가,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가장 값진 진짜 보물, 그 진짜 보물, 성경 안에 감춰진 예수님을 꼭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보물입니다. 이 속에는 아무리 캐도 쏟아져 나오는 보물, 노다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눈을 뜨고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안에는 무한한 보물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많은 광부가 모여서 이제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장소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광산을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관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예배는 성경 속에 있는 보물을 캐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경 자체가 노다지이고, 설교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그 보물, 굴 안에 어디에 들어가면 보물이 많다는 그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안내하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설교를 잘 듣고 믿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가면 놀라운 보물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미지의 세계, 땅속에 감춰있는 세계를 탐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이러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내는데
아무리 내가 음식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 맛있게 만든다 할지라도 늘 저에게 한계를 느끼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인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좀 배가 고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 먹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있어야 되고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텐데, 늘 설교하면서 느끼는 한계가 무엇이냐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배가 고프질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 것이 많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배고파지를 않는, 사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저 기만 즐거우면 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되겠고, 마음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신의 인격과 삶을 그 말씀에 관통을 해야 되는데, 마치 골수를 쪼기는 아픔을 때로는 느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그저 귓가에 스쳐가는 바람같이 그런 느낌으로 듣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잔소리처럼, 지나가는 그저 소문처럼 스쳐가듯이 듣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책은 놀라운 신비의 책입니다. 3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감격을 주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고, 아니 성령이 그 성경 속에,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역사를,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기. 여러분들은 100년 후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10년 후에 이야기를 예언할 수 있습니까? 아니 누구도, 이 세상 누구도 1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3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지금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뜨고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지금 우리 시대를 얼마나 예리하게 해석을 하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를 얼마나 예리하게 예언했는가를 우리는 그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고 나서 나가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고, 어떻게 꼭 집어서 제 잘못만 그렇게 집어서 얘기를 하셔갖고 제 가슴에 상처를 주십니까? 그런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때로는 것이 찔리는 말씀이 되고, 나의 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말씀일 때, 저 목사님 또 누구 얘기를 듣고 내 얘기를 하시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목사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무튼 설교를 들으면서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거슬림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영적 병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아픔으로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치료하는 약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신비한 보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으로 넓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비행기를 타면 30분이면 끝에서 끝을 갑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륙 안에서만도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13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영토 전체를 말해서 하와이에서 알래스카까지, 그거 다 미국 땅이에요. 하와이에서 알래스카까지 가려면 20시간을 가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커서 한 나라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나라 안에 있습니다. 알래스카 같은 데는 겨울이고 하와이 같은 데는 여름이고,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 뭐 춥고 더운 것을 다 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문화도 극적으로 타락한 문화와 또 아주 보수적인 신앙적인 부분이 함께 공존하고 사는 나라가 또 미국입니다.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새 땅을 개척하려고 왔던 개척 정신이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 민족 정신이, 그런 민족 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자유롭고 여유로우니까 그 여유로운 것이 바로 부패한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청교도적 개척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소련으로부터 알래스카를 그들이 샀습니다. 굉장히 넓고 광활한 땅인데, 근데 그 땅은 항상 얼음이 덮여 있는 땅이었죠. 근데 그 땅을 그들이 사들였습니다. 올해가 바로 그 알래스카를 산 지 150년이 된 날입니다. 1867년에 샀습니다. 소련으로부터 720만 불, 즉 80억의 알래스카라는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 땅을 80억에 사들였습니다. 1에이커에, 그러니까 1200평에 2센트 20원에 샀습니다. 1200평을 20원에 샀습니다. 텍사스보다 2배나 크고 미국 전 영토의 5분의 1이 되는 알래스카, 우리나라의 10배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을 그들이 샀는데, 150년 전에 샀는데, 그 땅이 지금은 군사 요충지고 지하 자원이 가득 담겨져 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GNP가, 그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미국에서도 가장 높은 그러한 땅이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어디를 파도 지하 자원이 무진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광물이 가득합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100년 전에 100년 후에 되질 보물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근데 소련 사람들은 100년 후에 보물 땅을 그저 쓰레기 버리듯이 껌값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이유가, 러시아가 붕괴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사고 팔 때에 미국 국민들 전부가 다 찬성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을 한 것이고, 이것을 팔 때에 러시아 사람들이, 소련 사람들이 전부가 찬성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을 했고, 몇몇 사람들은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문제는 이러한 일을 행할 때에 누가 더 믿음의 눈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멀리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뒤를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믿음의 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삶. 왜 러시아가 이 땅을 팔아버렸습니까? 1년 내내 눈이 쌓여져 있고 얼음이 쌓여져 있고 아무 쓸데없는 땅, 그 국경을 지키기만 힘이 들고 군사비만 많이 들고 이제 귀찮으니까 팔아버리자. 그리고 지금 그 팔서 국민들이 빵이라도 좀 더 먹자. 그것이 공산당, 그 바로 러시아 소련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즘에 와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사는 비법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 미래를 봐야 되는데, 지금 고생하더라도 미래를 봐야 되는데, 정치도 국민들이 지금 고생하더라도 후손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즉 영의 세계를 갖고 믿음의 세계를 갖고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소련은 그 깊은 곳에 땅 속에 무한정한 보물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100년 후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고 사느냐,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삶의 운명을 좌우하고 가정의 운명과 후손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 팩트를 얻다 놓고 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오관, 이목구비, 그리고 촉각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도 들어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입으로도 먹어본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도 맡아본다라고 말합니다. 손도 만져보고 발도 가보고 살갗도 대보고 머리도 연구해보고 마음도 생각해보고 정치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다는 것 매우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좀 사물을 볼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깊이 봅니다. 멀리 봅니다. 뒷면도 봅니다. 내면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 축복, 사랑,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 이것이 다 믿는 사람들이 보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입니다. 험한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이제 여정을 쉬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여서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자, 그들이 출애굽한 것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가 갈라막혔을 때 하나님의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갈르기에서 넘어왔습니다. 사막에서 그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줬습니다. 먹을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해서 그들을 먹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들의 삶 전체가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요단강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왔습니다. 은혜로 왔습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기적으로 왔어요. 은혜로 그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요단강가에 왔고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기적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가자. 그리고 건너서 그냥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니에요?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기적 가운데서 인도해 주셔서 요단강까지 왔어요. 그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가나안 땅, 약속된 땅이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물론 얘기를 했겠죠. 야, 그 적진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무슨 정보도 없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의논을 좀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거냐? 또 들어가야 될 건데 들어갈는지 안 들어갈는지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12명을 정탐꾼을 뽑아서 어디 너희들이 먼저 가서 한번 답사를 하고 와라. 가서 답사하고, 인간의 머리예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속에서 오다가 거기서부터는 사람의 생각이 이제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12명이 정탐꾼이 갔다 오더니 뭐라 그랬어요? 10명은 안 된다. 네, 믿음의 사람 2사람만이 갈 수 있다. 결국 그들은 포기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뒤돌아서 갖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안 된다 했던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갈 수 있다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성도들을 보면서도 이 모습을 늘 생각을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시작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겠는데 여기 12명 중에 2명만 믿음으로 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거의가 그렇습니다. 12명 중에 2명만, 글쎄 그것도 내가 후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갑니다. 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돌듯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매일 똑같은 인생을 매일 돌고 있습니다. 고난의 인생, 그 인생을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속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제가 사무엘상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7장 8장 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서 살기
좋게 되니까, 믿음으로 이제 그들이 살기 좋게 되니까 망령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정정치, 하나님이 직접 세우셔서 역사하는 신정정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하게 해달라, 우리가 나라에 참여하고 내 의견대로 하게 해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려도 안 들어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알았다. 그래서 폭군 사울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없는 고난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왕이 아니라 신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인 것을 깨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건망증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는데 이런저런 모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축복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아직도 내 방법대로만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보았고 그리고 베푸시는 능력을 알았기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편이었습니다. 아니, 믿는 자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새롭게 점령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겉을 보고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을 보고 정말 믿음이 들어있는지, 그 믿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격동을 일으키고 소리를 쳐도 그 심령 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건 껍데기입니다. 깡통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정말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기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예, 그 모습입니다. 믿음이 빠져나간,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 스스로 메뚜기라고 하듯이 그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곧 고난은 당해도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행동이 죄니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에 맞는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믿음 안에서 평가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장부,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 쫙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왜 내게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딱 두 가지 이유. 여러분들의 옛 습관과 옛 버릇이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굳어져 있고 습관도 굳어져 있고
마음도 굳어져 있고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그걸 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풀어져야, 그 껍데기를 벗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운동선수가 인내하지 않고 메달 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선수가 이기는 것은 그만큼 저 사람이 얼마만큼 인내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얼마나 끝까지 인내했느냐, 그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똑같은 사람들이 다 그 어려움을 겪어 나가는데 누가 더 인내했느냐 라는 사람이 그 면류관을 따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도 믿음의 역사도 바로 인내의 열매입니다. 얼마만큼 인내했느냐.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연합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또한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것은 성령 교회의 1번지인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면서부터 그들이 은혜를 받았고 교회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 성령을 받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안개같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지만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시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보이는 것은 변하지만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아니 가장 찾으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럴듯하게 껍데기가 윤리 도덕에 뭐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껍데기를 보시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란트도 재능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보물, 그 노다지, 성경 안에 무한히 숨겨져 있는데 믿는 자가 깊이 있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는 것 많지 깊이 있는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그 깊은 속에 있는 무한한 보물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것은 첫째, 그 바탕이 믿음의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정신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 두 수레가 지금의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행동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보는 사람은 깊이 보고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의 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켜보시는데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을 넓혀가시고 또 영의 눈을 뜨셔서 성경에 담겨져 있는 무한한 보물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